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은 놀랍죠? 정말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살아있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 예배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시간을 좀 일찍 가서 기다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을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상대방이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5분 10분 늦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건 없잖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배를 늦게 들어온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적어도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2시 10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2시까지 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2시 반에, 1시 반에 한 30분, 40분 늦어서 찬양 끝나고 들어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 이건 그냥 아예 지각하는 거고. 그죠?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청년부는 사랑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실천합시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다 여기 근거리에 살고 있잖아요. 멀어도 1시간 이내에 살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 1시에 늦지 말고 10분 전에 와서 앉아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 2012년에 아내와 함께 힐성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힐성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참가자이기도 하고 시드니를 관광하는 관광자 신분이다 보니까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저녁 집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관광 다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머릿속에서 저 스스로 짜증이 났어요. 아니, 나는 힐성 컨퍼런스를 지원해서 왔는데 물론 이제 그 지원비 안에 관광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광하러 다니는 거겠지. 근데 제가 너무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컨퍼런스 시간에 안 늦으려고 거기 컨퍼런스에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이 컨퍼런스 입구에 앉아서 3, 4, 5 앉아서 그냥 흰색 우리 일회용 그 접시에다가 밥에 빵 한 조각 그리고 정말 맛없게 보이는 커리 이렇게 한 국자 부어준 음식을 거기에 50명, 100명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 힐성 컨퍼런스 저녁에 집회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예배 인도자 작곡가들이 거기 다 모이는지 모르고 갔어.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주이름 찬양이죠. 주이름 찬양 작곡하신 분이 매튜 레드먼이라는 예배 인도자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만 가지 리즌이라고 하는 찬양, 성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이랑 또 어떤 찬양이 있냐면 매튜 레드만 이분이 작곡한 찬양 중에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 아는 찬양 댄싱 제너레이션, 춤추는 세대 작곡한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딱 하는데
5분 늦게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니지. 지금 관광객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했지만 관광도 하고 있으니까 저녁 먹고 시드니 시티에서 경기장까지, 체조 경기장까지 가는데 차가 막혀서 난 막 손에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매트 레드만이 찬양인도 하는데, 크리스 탐린이 찬양인도 하는데, 크리스 탐린 알죠? 여러분,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네. 여러분은 오로지 피아워십 이동선 목사님밖에 모르십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원 모두, 여기 앉아있는 전원 모두 10분 전에 앉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찬양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방송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섬김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해요. 찬양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연습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뭐 응답해 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예배 섬김이들에 대한 존중. 그들이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또 옆에 앞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차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번 주도 찬양 20분 하는 거야 하고 오는 거라면 우리 얼마나 슬퍼요. 그죠?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아산병원에 내가 암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대형교회 의사들이 상대방, 지금 환자가 암에 걸렸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5분 만에 한 번씩 지나가는 병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달쯤 뒤에 약물 치료 한번 해보시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뭐 2차, 3차로 더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죠?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시니컬하게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런 잔소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늦게 들어왔는지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면서 얘네들에게 좀 비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자세와 행위에 드러나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앞에서부터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야.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성숙도가 좀 앞으로 앉는 것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앞에서부터 앉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저의 또 집에 가가지고 혼자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없나?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임신과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기 이전에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으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자, 요즘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만나려고 하잖아요. 막 친하다, 응답이 왔다. 그렇게 이제 정상이 만나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회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최후 통첩으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조금 정서냐면,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날, 결혼식 전날 마지막으로 친정 어머니랑 같이 잠을 잘 수 있죠, 그죠? 나의 어머니 결혼식 전날 마지막으로 밤을 보내면서 엄마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드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5살 때 그때 수두에 걸렸을 때 전염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이틀 밤 3일 밤 밤새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쓰였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빠가 사업이 망했을 때 뭐 이랬을 때 이사 갔을 때 네가 한 3년 4년 다녔던 초등학교를 어쩔 수 없이 이사 때문에 전학했을 때 이런 수많은 사연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부가 친정 어머니에게 가만히 듣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 잘 모르겠어. 갑분싸 되는 거죠. 친정 어머니한테 결혼식 전날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행위는 나에게 비수였던 걸요. 내가 아플 때 엄마는 일하러 갔고, 그런 이야기 막.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냐면, 말라기 이후에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버린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 이후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기 이전에,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도 설교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가랴가 24반열 중에,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그룹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 바깥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순서대로 이 지금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니 알죠? 지니. 이렇게 램프로 문질러 가지고 지니가 딱 나왔는데 세 가지 소원,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제가 지금 기도라고 하는 거를 지니에게 소원을 빈다라는 걸로 제가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제사장이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처럼. 그럼 그런 시대에 지금 제사장 중에 지금 제비 뽑혀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어떤 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금 인간적인 기도 제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리더십이고 지금 기도하지만 이 기도에 나의 욕심을 투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유다 지파가 약해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사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아요라고 하는 욕심을 투영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사가랴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사가랴에게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을 할 건데, 비로소 400년 만에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하나님의 종에 태어났다라는 걸,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엄청난 장면이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독특한데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되었을 때, 변모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을 때, 그때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심정으로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리더십의 탄생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못 믿겠다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불신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태어날 때까지. 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할 거예요. 짧게 5분 만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 못하게 되었지만 말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옳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가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가랴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평소에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세요라고 한 데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사가랴가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긴 동안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요?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와는 계속 대화를 지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계속 대화를 지속했다는 점. 그럼 사가랴는 실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본문을 쭉 오다가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도 회복이에요. 왜 우리가 답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서 답답해. 자, 우리 삶을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봅시다.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답답해. 그리고 그 답답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깎아먹어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몸이 아파요. 피곤해져요. 찬양팀이면 찬양팀 연습 안 가요. 수요 예배 나갔던 사람들은 수요 예배 안 가요. 새벽 예배 나갔던 사람은 새벽 예배 안 가고 큐티 매일 했던 사람들은 큐티를 멈춰요. 자, 우리의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나의 고민을 들고 가서 말할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지 않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합시다. 아니, 기도 회복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합시다. 엄연한 의미에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라는 메시지가 틀렸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왜요? 우리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기도가 우리 호흡이라면서요.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철학적 메시지로, 이미지로, 어떤 명제로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공자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정체성이 왜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기도. 그래서 오늘은 설교 메시지가 저 45분에 딱 들어가기 전에 끝낼 거야. 그리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여러분 같은 맥락이지만 말 못하게 된 이 불편한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상황은 불편한 상황인데 여러분 툭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말을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말을 원래 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 그거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삶에 개입해서 메시지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리니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네가 능히 말을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상태로 아내 임신을 보았습니다.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또 일상생활을 이전과 같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불편한 말 못하는 것,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능히 말을 못하리라. 이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가랴의 현재 상황과 되어져 가는 일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건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나 내가 부한 자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라 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는 건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진공교회 청년들의 속사람을 창조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나 말을 못하게 된 이 신비를 보니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시선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쉽지 않은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2부 때 설교할 때도 뭐 자랑하는 것 아니고 뭐 일부러 막 드러내가지고 와, 이성훈 목사가 그렇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설교하다가 울컥했어요. 2부 때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수많은 풍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결여가 채워졌지만, 그러나 인생사에 수많은 진짜 생겨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회와 우리 늘푸른 증언교회 청년들 사이에 생겨난 간극과 그 갈등과 그 관계에서 그 위험, 위협, 불안, 그거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정의와 가온이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셔서,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가르신 그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사야서 5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뛰어넘을게요. 시편 116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지금 광야 같은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냥 광야로만 여기지 말고 광야에서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끔 너희가 나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위대해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